오늘은 새롭게 될 수 없다는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제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라고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친구들이 어른들에게 실수하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어른들이 너 그거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냐며 꾸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본문 20절에 가서 보니까 영적인 거장 사도 바울이 어린 아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맥락에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교인들 중에서 일부는 세격과 탐욕과 온갖 부정한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만의 일이 아니었죠. 당시에 모든 초대 교회에서도 생겨났던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서 보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런 까닭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니라. 여기에서 헐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옛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사람들이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몹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것인지, 왜 늘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항상 반복된 이런 죄들을 짓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성도들의 정체성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세격과 탐욕과 거짓말로 자신과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그 성품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잊게 된다고 에베소서 4장 24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식면에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뭔가를 알았다, 성경 지식을 알았다, 물론 그것도 지식면에서 새롭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문맥에서 보게 되면 꼭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성품을 따르던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 네. 그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의 무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여전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장례식을 마친 사람이 무덤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죽은 자와 함께 살아가는 모양새와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헤어진 옛 여인을 잊지 못하는 사람처럼 과거에 죄가 나에게 안겨주었던 그 쾌락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 모양새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죄를 그리워할 때 마귀는 이미 죽은 옛사람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죄를 짓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끊지 못하는 원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이 죄에 대한 그림자, 옛사람의 그림자는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만든 복제된 옛사람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참된 빛의 실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분 자체가 빛 그 자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분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옛사람의 그림자가 생각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와요. 따라서 죄를 생각하는 것과 죄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다시 소환하는 통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부정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이 낸다면 그 산물이 우리 행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생각을 품게 되면 그 마음이 거룩한 걸 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괴롭히는 이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은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의 영 속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날마다 씻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에 때가 묻으면 그것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심을 다해서 잘 지켜지고, 그래서 생명의 산물이 거기서 나오게 해야 된다, 즉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꾸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하루에 약 5만 개에서 7만 개의 생각들을 처리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90%는 어제 했던 생각과 같다고 합니다. 그 생각들은 그냥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팅된 프로그램처럼 작동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결국 같은 생각, 그 같은 생각이 같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같은 감정이 같은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해왔던 생각들이 아침 눈 뜨자마자 바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그 순간부터 바로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작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점령당한 채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옛사람에게 점령당한 생각, 감정,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잖아요. 그 익숙한 감정을 우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막 열심히 한 데서 오래 돼서 사람이 그런다고 막 변하지가 않아요.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하루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변하겠지? 아니요. 오늘 뭐 성경 엄청 많이 읽었으니까 내일부터 확 드라마틱하게 변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육신에 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의지를 가지고 해내야 됩니다. 하루도 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꾸준히 그것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린 또 넘어져요. 또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한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그래. 누구한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을 아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옛사람에게 점령당한 상태예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거나 반복하게 되면 그 길은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마치 산속에서 길이 없는데 계속해서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서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이미 죽어있는 상태예요. 묻혀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인격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됐다라는 것이 일부만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되었고 세팅되었고 우리의 감정도 새롭게 세팅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탄 집터에 다시 들어가서 보수해서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말아요. 왜 그래요? 이미 그 불탄 집은 기둥도 약해졌고 기초가 약해져 있고 벽돌도 이미 전부 다 약해져 있어요. 아무리 보수한들 절대로 그 집은 튼튼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 옛사람 위에다가 새사람을 다시 입히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옛사람하고 함께 산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하지만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처럼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약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몸의 소욕을 막 따라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다 어때요? 탐욕적인 거, 음란한 것들. 우리의 손이 죄를 짓고 우리의 발이 죄를 짓는 곳에 달려가고 우리의 몸은 항상 죄의 자석처럼 끌리게 돼 있어요. 그것을 딱 끊게 만드는 게 생각이라는 건데 그 생각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때요?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생각의 이용 속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생각의 이용 속에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말씀으로 점령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자면 말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습관, 연습,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요, 상상하는 것하고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하고 지금 현실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대요. 쉬는 식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침이 고이죠? 그리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 하잖아요. 선수들이. 그럼 실제적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 자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현실을 진짜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고 상상하게 되면 뇌는 그게 현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뇌는 이 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그 감정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말로 불안하게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죠. 그럼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또 슬픈 말을 하게 되면 슬픈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기력이 떨어집니다. 또 기쁜 말을 듣게 되면 감정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이렇게 솟아오르죠.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말은 영의 세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낙심이 될 때마다 직접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었어요. 책망하기도 하고 어때요?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을 걸었는가? 우리 다 같이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42편 5절하고 11절 43편 5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모든 축복이 자기의 생각과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을 만드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것들이 영적인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수많은 실패와 낙심과 성공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말하고 다윗처럼 생각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 스스로가 터득해야 돼요. 또 말과 생각 자체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자신이 낙심 가운데서 난 안 돼. 난 원래 실패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실패해왔어. 이렇게 생각하는과 동시에 말은 내뱉으면 우리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뇌가 실패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식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이 어때요?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입었는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찬송해야 된다. 이게 언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막 기쁠 때 했을까요? 아니에요. 낙심이 됐을 때 한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고 힘들 때 기력이 떨어질 때 그때 막 자기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적었던 시편이란 말이에요. 또 혼도 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한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낙심하는 자기 자신을 분리시킨 거예요. 지금 옛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분리시킨 거예요. 새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분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려다. 찬양하는 것은 나야. 감사하는 것도 나야. 그런데 낙심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이 되고 죄 가운데 생각이 우리 버려졌을 때 그때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늘 말씀으로 이겨내는 새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실패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사람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사람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낙심이 될 때마다 우리의 옛사람, 실패했던 옛사람, 죄로 인해서 끌려다녔던 옛사람, 그 옛사람이 우리 자신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로 우리 자신의 감정과 육체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다윗은 마귀를 대적하는 데 성공하게 돼요. 왜 이 방법이 마귀를 꼼짝하지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
약을 먹고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우리가 의심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쑥 집어넣어요. 우리가 죄를 그리워할 때, 쾌락을 그리워할 때, 그럴 때 마귀는 쑥 찾아와요. 음란물을 볼 때, 세교계의 영이 찾아와요.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싶을 때, 그때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그리워하고 실패한 자아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옛사람에 대한 어떤 그때를 그리워할 때 그때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때요? 의심과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 한쪽으로 밀어놓고 다시 옛사람으로 찾아오는 거죠. 따라서 옛사람에게 정령되지 않으려면 2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말과 생각을 지켜서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야 된다고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만일 탐욕을 자극하는 말을 듣고 음란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죽은 옛사람을 다시 소환하게 됩니다. 그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옛사람에게 점령당하지 않으려면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을 버리고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진노하는 것은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면 새 사람이 힘을 잃고 옛 사람에게 다시 또 점령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28절하고 29절은 도둑질과 부패한 대화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둑질은 게으르고 나태한 옛 사람의 본성이지요. 때문에 여기에 우리 자신을 갖다가 내어주게 되면 새 사람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옛사람이 가로막는 것이죠. 옛사람이. 그리고 음담패설, 험담, 전원 등과 같은 부패한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옛사람에게 속한 본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면되면 어떻게 될까요? 옛사람이 활개를 쳐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 분열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옛사람이 그 교회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옛사람이 머물게 되면 한쪽이 어떻게 돼요? 벽돌 한쪽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이 기울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이 옛사람에 정인되면 건물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한쪽 확 기울게 돼 있겠죠.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교회를 구성하는 내가 지체있기 때문에 벽돌 하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가서 보니까 새 사람은 자신을 세격과 탐욕에 내어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가서 보면 새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가서 보니까 새 사람은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들하고 누군가 갈등이 있고 화를 내서 성을 냈다 하면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만나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또 28절 가서 보면 새 사람은 구핍한 자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그를 돕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은 새 사람은 세워주는 말들로 인해서 은혜를 끼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요. 묻혔다고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생각, 그 생각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주님이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자면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뭘 지키라고요? 생각 영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격이나 탐욕이나 거짓말, 이런 온갖 부정한 것들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것들이 우리 옛사람을 소환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개인적인 예배에 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를 날마다 성경 말씀 보셔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게으르면 아무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좋고 지체들이 옆에서 정말 잘 도와주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새 사람이 이미 죽어버린 옛 사람을 완전히 눌러서 나타나지 못하게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 영적인 것들이 살아나 있습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밖에 우리 스스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붙잡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다시는 생각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인간의 모습, 과거에 안 된다고 믿었던 실패된 모습, 그 모든 것도 이제는 완전히 묻어버리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숨을 쉬어야 되죠? 기도가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사람 운동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예요. 새 사람은 또 말씀을 먹어야 되죠. 이게 양식이니까요. 그래서 새 사람을 우리가 성장을 시키려면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기도에 호흡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옛사람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르면 안 돼요. 나태하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서 최상의 주님께 내가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품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새 사람이 그렇게 기뻐했을 때 성령께서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선물을 줘요?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일이 찾아와도 잠깐 걱정은 될 수 있지만 근심까지는 발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소화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겨드릴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스스로 지체로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던 옛사람을 이 시간에 완전히 전부 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